어제 말씀에 의해서 특별히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나눴는데, 오늘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은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결과가 한 가정 가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장자인 이 암논이 이복누이인 다말에 대한 욕망과 또 성범죄, 그리고 또 이것을 보고 이 결과를 보고 다윗이 분노는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이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침묵과 또 복수, 암논의 죽음,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비극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죄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윗이 밥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예언했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3장에서 다윗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윗의 집안에 이 죄의 결과로 징계가 내리게 됩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죄의 결과가 남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살아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함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죄는 욕망을 사랑으로 위장한다는 거예요. 암논이 이복누이인 다말을 사랑한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병이 우라가 돼서 병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마 상사병처럼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도 욕망에 가깝습니다. 밥도 먹지 못할 만큼 병이 든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요나답은 바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고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얘기하죠. 사촌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형의 아들을 가까우면서도 또 친척이면서도, 그런데 이 친구가 심히 간교한 사람이다. 사탄은 언제나 간교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요나답이 암몬에게 야, 너 그럼 되겠니? 너희 이복누인데 그런 마음을 얼른 접고 회개해라. 내지는 기도해보자. 이거 욕망이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어긋난 욕망이니까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죄를 부추겨서 범죄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병든 척하고, 그리고 이 누이가 와서 자기에게 떡을 만들어서 먹일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이 다말을 범하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죄는 사실 우발적인 것보다 언제나 계획적인 것을 보게 되어져. 죄가 그 마음에 떨어져서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탁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획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발적이지 않아요. 우리 머리 위에 새가 잠깐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새가 둥지를 틀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죄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앉을 때 얼른 날려보내면 둥지 틀 이유가 없죠. 근데 새가 앉아서 둥지를 틀 만큼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얼른 회개하고 날려버리면 돼. 근데 이것을 마음에 두고 계속 묵상하기 시작하면 둥지를 틀게 되고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암논이 역시 욕망을 키웠고 결국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말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
다윗이 이 계획을 얘기했을 때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쉽게 이 부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조금만 세심하게 자녀들의 마음들을 관찰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조차도 가정에 대해서,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외한이었고 관심이 적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행동으로 옮겼을 때 다말이 여러 번 말리죠.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왕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나를 주실 겁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암논은 이미 죄에 사로잡힌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강제로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랑과 욕망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랑은 항상 상대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존중하게 됩니다. 근데 욕망은 상대를 이용해 먹습니다. 사랑은 인내하고 기다려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욕망은 기다리지 아니하고 강요하고 조급하게 행동을 합니다. 사랑은 희생합니다. 그런데 욕망은 빼앗는 거예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욕망을 사랑이라고 포장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이런 부분도 오늘 이 욕망으로 채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욕망이 마치 헌신인 것처럼, 섬김인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고 다가올 때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막 지쳐가고, 어떤 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감정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죄를 분별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에서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분별력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덮으면 더 큰 죄가 자란다는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 오늘 15절에 보면 심히 미워했다. 아예 미워함에 더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전 사랑하는 감정보다 더 큰 미움.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조금 전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거예요.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이 다말을 범하는 것, 결국은 범했으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 그것이 더 큰 공허를 만들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다말을 쫓아내는 거예요. 다말이 얘기하죠. 나를 쫓아내는 게 더 큰 악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듣지 않았어요. 이 계집을 내쫓아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마음에 미움이 다가옵니다. 범죄해놓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는 거예요. 다말이 죄를 머리에 뿌리고 찢어진 옷으로 입고 울면서 가게 됩니다.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더욱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분노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불러다가 징계하지도 않고 재판하지도 않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은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바람에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회복을 했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암논에게 가서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도 밧세바 사건 때문에 성적인 죄를 짓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엄하게 다룰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소문이 다 났을 수도 있어요. 암논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앞에 서는 아버지가 책망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회초리를 댈 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람의 도덕적인 권위를 무너뜨려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분노했다 이러고 성경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 바로 이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분노하나 침묵을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2년 동안 가슴속에 복수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양털 깎는 날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죠. 이 암논의 죄는 다말의 상처를 만들고 다윗의 침묵을 만들고 그리고 결국 압살롬의 복수를 만들게 됩니다. 이 다윗 왕가의 전체의 비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흔들어 버려요. 가정을 흔들기도 하고 교회를 흔들기도 하고 사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는 순간에 더 큰 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약속하시죠. 사탄은 숨기는 것에 익숙해요. 그러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교회는 죄를 덮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을 정죄하기보다는 회개하고 회복의 길로 이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이 잘못이 전체를 더럽히고 문제를 삼게 만들기 전에 그렇게 회개하는 공동체로 또 회개시키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인간의 복수는 상처를 끝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에 도망하게 됩니다. 멀리 그수랑 암미홀의 아들 달메까지 갔다 그러는데 이 달메는 바로 이 외갓집이에요. 외갓집. 그술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 외갓집에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3년이 흐르게 됩니다. 상처가 점점 더 커져요. 왕자도 죽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압살롬도 망명자가 되고 복수가 정의처럼 보이지만 결국 복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고 가정의 불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걸 친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감정이 앞서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상처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를 보면 그냥 처절하게 한 가문이 망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이 무너진 가문에서 메시아를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단말처럼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도 아시고 암논 같은 죄인의 죄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또 압살롬처럼 복수심에 묶인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또 다윗처럼 실패한 부모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죄의 이 무게를 무겁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복음은 바로 인간의 실패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고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말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깨어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가는 이 상처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치유와 회복, 용서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과 미움, 분노와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침묵과 외면이 아닌 진리와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의 심판 속에서도 다윗의 가문을 끝까지 붙드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붙드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늘 부족함 없이 채우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열매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도 그렇게 화해를 이루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위한 여름 사역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